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게 하시고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눈빛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더러운 귀신 바알세불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외칩니다. 27절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로 바알세불의 수하가 아니라 바알세불을 쳐 부수시고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때를 선언하시는 주님을 이 여인은 축복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기 힘쓰지만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바로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설사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지못해서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돼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심지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져서 듣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서 그들이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오늘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고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나가 그냥 외쳤을 때도 그렇게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겠느냐. 이 세대는 니느웨 이방 사람들보다 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거에 반응도 하지 않는 악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귀머거리 세대라,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라. 그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요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들리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 32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것은 비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옛날엔 두루마리라 성경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서 암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성경책은 핸드폰에서 펼치기만 해도 보이는 게 성경책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벅차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이 들리는가?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가라는 거죠.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듣고 지킨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물론 샤마라는 듣다라는 말 자체에 순종하다는 뜻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이 순종하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대 지역에서 문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권력자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거죠. 암송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이 말씀 소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간직되어서 반응하게 되는 삶까지를 결국 샤마, 듣다라는 말이 다 포함하게 된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 대목을 잘 표현해 놓은 글을 봤습니다. 지키다라는 어원이 암송과 관련돼서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강의 때마다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니까 지키다, 듣다, 간수하다. 이 샤마르, 듣다 다 이런 같은 거라는 거죠. 암송처럼.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청중에게 마이크나 보드 마커를 던져주면서 잘 간직해 주세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잘 사수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주세요. 이게 성경 속에 지키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헬라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테레오, 히브리어로 샤마르, 다 지키다, 간수하다. 근데 그게 다 샤마에서 왔다라는 거죠. 듣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박경진 목사님이 2017년 8월에 부엘세바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나도 강사로 동역했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테레오를 설명하려고 맨 앞줄에 있는 청중한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날은 유난히 뒤쪽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드마커를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박 목사님이 오른쪽 바닥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났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우 이거 받아요 라고 보드마커를 던졌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박 목사님에게 잘 간직해주세요. 잘 사수해주세요. 잘 보존해주세요 라고 외쳤다. 그것이 바로 테레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쉐마를 연상케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쉐마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는 샤마에서 나온 뜻이다 라는 거죠. 샤마의 명령형이 쉐바. 샤마가 쉐마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쉐마가 명령형이고 샤마는 일반 동사입니다. 듣다, 쉐마는 들으라.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들이 주야로 기도할 때마다 팔목에다가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그걸 몇 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물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쉐마나 샤마나 샤마르나 헬라어로 테레오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떠오르도록 잊지 않도록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간직하는 자,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꾸는 지경까지 이른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지지도 않고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 닿지도 않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지경까지 이르지도 못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악한 세대라고 하시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세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감동이 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악한 세대라고 하시지 않을까? 결국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네 가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돌밭, 길가, 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말씀만이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 뭐 염려나 근심이나 세상의 유혹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돌밭이고 가시밭이라 결국 거기서는 어떠한 말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게 우리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그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와닿거나 감격이거나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금방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태양이 쬐니까 마르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낼름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간직이 안 되죠. 세상의 말들과 비교들과 유혹들과 여러 가지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다 채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뭔가 간직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네 가지 밭의 모양으로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수액과 진액과 생명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죠. 가지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소유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0에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 걸 몰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고 그것이 머물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렇게 되는 지경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아하 그렇구나, 아니면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걸로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제의 말씀으로 연결하면 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집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33절, 34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이 이야기가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빛은 임하는 것이죠. 빛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성령으로 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육화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소요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이 물려쳐진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 가운데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뭐 대단하게 예배를 하고 뭘 지키고 뭘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께 해드렸다가 아니라 복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그것이 감격이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삶을 통하여 사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쓰레기만 차 있으면 우리는 쓰레기밖에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이 간직되고 나의 삶까지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복받는 인생이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핑크 대왕 퍼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퍼시 대왕은 광적으로 핑크색만 좋아했어요. 옷, 물건, 심지어 음식도 다 핑크색만 먹었습니다. 있고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 그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풀, 꽃, 동물까지 다 핑크색으로 염색하라. 근데 이게 염색을 다 시키는데 하나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늘은 핑크색으로도 염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권세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스승을 찾아갔대요.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까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이 온통 핑크색인 걸 보고 왕은 대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 한 일은 왕에게 단지 핑크 렌즈로 만든 안경을 주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라 보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건 내가 다른 안경을 끼는 것 뿐입니다. 다른 안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다르게 보게 되면 다르게 말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알게 돼 있어요. 나의 변화는 내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하나, 나의 말이 너 안에 거하고 그것이 너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그 말에 약속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머거리고 우리가 얼마나 안 듣고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귀를 다 내주고 마음을 다 내주고 세상의 말들 가운데 그냥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일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들을 만한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목 놓아 외치셔도 하나도 안 들리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만나가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